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쉽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고 변화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새겨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율법 준수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것을 행하며 이루는 깊은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깊은 마음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너희는 이것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존의 율법의 가르침과는 대조되는 재해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요. 이제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었고 오늘은 맹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옛사람은 맹세와 관련한 율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33절 말씀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맹세와 관련한 율법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세라는 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에게 말로 하는 약속을 뜻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맹세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함으로써 자기 맹세 또는 그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만약 이 맹세, 이 말을 깨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도록 청하는 그러한 서약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나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죠. 민수기 30장 20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 구절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바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서원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이니까 제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게 되는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맹세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서원 자체를 지킬 필요성 자체보다 서원을 하는데 누구에게 무엇에게 하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맹세를 했을 때는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 맹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린 겁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도망갈 길을 마련해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까지를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한 서원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하늘 나오고요, 땅 나오고, 예루살렘,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대해서 맹세를 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맹세 또는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맹세하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너희들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하게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수님이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과 제단에 바치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맹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 했던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맹세와 서원에 수반되는 표현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한 맹세와 서원에는 구속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써 한 약속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자신의 말에,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말씀에 옳으면 옳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말에서까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모두 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아닌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굳이 맹세라는 것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들이 서약을 하죠. 서약할 때에 성경이나 이런 곳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는 증인의 말로서는 그 증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엄숙한 맹세를 덧붙이고 위증에 대한 처벌을 말해줌으로써 증언의 진실하지 않음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보려고 하는 수단으로 서약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옳다 또는 아니라 하는 말에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와 서약을 더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는 말은
이미 거짓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은 평소의 말보다 더 큰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것이고, 이로써 평소에 내 말에는 그만한 비중을 두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맹세라는 것을 가져와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는 상대가 믿을 수 없는, 전혀 진실하지 않은 거짓을 감추어서 내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15장 12절에서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을 합니다. 맹세를 의지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경건을 추구했던 분파 중에 하나인 SNF파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없이 하는 말을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다, 정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에 있어서 정직하라, 진실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필요 없거나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자신이 한 말에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거치고 사실상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말에 있어서 너희가 정직하고 진실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너희 마음과 함께 말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걸 지킬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기인하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그러한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정직하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데 아닌 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는요, 신실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항상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정직하고 진실하며 투명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않아도 되는 정직하고 진실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의 이면에는 숨겨진 의도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그냥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부터 이 정직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의 전제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요, 그러한 신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의 정직함과 진실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신뢰는 무너지고요,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부정직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숨습니까? 숨길 게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사건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고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은 숨긴 채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하고, 그들이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게 반응을 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숨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혼날까 봐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진짜 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와 그로 인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거예요. 진짜 자신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수많은 약점과 결함들이 있고, 그러한 진짜 자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장치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숨기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게 거짓으로 자신을 숨기면 자신을 일시적으로나마 보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숨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일시적으로나마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크리스찬 정신의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자아로 설명을 해요. 실제 자아가 있고 외부의 요구와 환경에 맞춰가며 생겨나는 극중자아,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제 자아를 찾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극중 자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중 자아라는 그런 외적인 껍질로 실제 자아를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숨기면 숨길수록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자아의 모습을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면을 만들어내서 극중 자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진실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실제 자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으로서 실제 자아와 극중 자아의 완전한 구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의학, 심리학 쪽에서 말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까지 속이고 기만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아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극중 자아를 형성해 감으로써 실제 자아와 극중 자아를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조화되어 갈수록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자유롭고 더 책임감 있는 자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직하고 진실해져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 자아와 극중 자아가 조화를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존재입니다. 나와는 다른 존재. 그것을 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존재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타인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감추어둔 약점, 결함 등을 나누는 진정한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극중 자아 너머에 있는 실제 자아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두 자아의 간극이 점점 좁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타인과의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겨두고 싶었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과 약점들, 결함들,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말했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부끄러움도 느끼고요. 우리 안에 열등감, 외로움, 분노, 이런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남모르는 중독의 문제들, 남모르는 가정사들, 이런 것들을 타인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치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고 싶은데,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인데, 그런데 진실해지고 싶다면 그것을 벗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냐?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진실하게 내 극중 자아의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토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고 상처투성이인 나지만, 그렇게 쉽게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낼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안전한 관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극중자아의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서부터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와 묵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나,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죄로 깨어진 나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신뢰 관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실제 자아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니까. 이전에 두렵고 수치스럽게 느꼈던 것들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실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포장하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말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감추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정직하고 진실해도 괜찮은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허물과 수치도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사람들은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은근히 교회가 그런 자유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가면을 써서 허물과 수치를 감추고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경건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포장되고 미화된 말들을 하곤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들을 애써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힘들어 죽겠는데 아닌 척하고 예배드리고 괜찮은 척 말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힘든데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거룩한 채 하면서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그러한 공수표 날리는 것 같은 결단을 할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도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마음에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지 말고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더 떨어진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은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라는 지탄을 받곤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이 진리라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확신을,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들 잘하는 거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해서는 진실하라고 정직하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 각종 인식조사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낮게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입만 살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거라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거짓이 아닌 참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말, 나아가서 행동에 있어서까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 하면 아닌 거야 하는 겁니다. 맹세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는 말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존재여야 해요.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정직해지거나 완전히 정직해지거나 완전히 진실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자아와 극중 자아의 간극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게 우리들은 노력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러한 고백을 받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진실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그 다른 사람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경험한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또한 내가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고 더욱 진실하고 정직해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정직하고 진실된 그런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진실해지고 더욱 정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진실하지 않은 말로, 정직하지 않은 말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십중팔구 마음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의 말로, 마음의 문제 때문에 말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버려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할 만큼 그 사람을 사랑과 은혜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지체들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점점 변화되어 가고 점점 정직해져 가고 진실해져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제로 하고 듣고 계신 것이겠죠.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써야 하는 직업인지 모릅니다.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못난 모습들이 있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근데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전까지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강단에 서서는 그 문제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써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목사들도, 목사님들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이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더 잘 알죠. 여러분들보다. 저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대화하는, 그리고 한 말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하기를, 진정으로 서로에게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그가 더욱 진실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의 가면을 쓰고 그래서 얽매여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